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 필터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생각 필터는 한 부분입니다. 자꾸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는 모든 메시지 내용이 생각 필터만 막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 필터는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의 커다란 현상 가운데 우리가 그 영적인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 생각 필터일 뿐인데, 조금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제가 이야기 드리면 한 부분에 좀 매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필터는 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큰 틀에서 좀 생각을 바라보셔야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그 3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눔을 제가 될 수 있으면 다 읽습니다. 읽는데 그 읽는 내용들 속에 조금은 제가 전달하는 내용과 또 실제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연기를 좀 통해서 이따가 좀 연기를 통해서 생각 필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따 연기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잘 이렇게 생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좀 죄송스러운 거는, 저는 개념을 여러분이 전달을 해주면 여러분이 다 알아서 다 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냥 충분히 이 정도 너무 쉬운 거니까 이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되게 단순한 원리 같은데 또 여러분에게는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최대의 제 고민입니다. 오늘도 사실 내용은 많습니다. 근데 다 못할 것을 충분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들과 전달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적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그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었는지, 신분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해도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여기고 살아야만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뭘로 아시냐면 뇌로 알고 있어요. 그럼 뇌로 아는 것과 이것이 나의 내재된 삶으로 뭐라 할까요, 이걸? 이터널라이즈라고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내면화되는 거. 그래서 이 내면화되지 않는 삶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내용을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스도인 중에. 그러나 예수가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로 아는 것과 그것이 내면화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만 가 있냐면 전부 다 이 머리에 그 지식적 정보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식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삶의 영역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수요 나눔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내면화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착각인 거죠. 안다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건 단지 내가 정보와 지식으로 안다는 것과 그것이 내 삶의 영역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것과는 엄청난 갭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거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거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내용이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나는 이 삶을 정말 삶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이 영역에 대해서 한번 더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허물, 내가 행했던 죄와 대가에 의해서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2절에 그때에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때죠. 죄 가운데 살았던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트렌드, 경향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사단에게 우리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정확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명칭하고 있는 건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이 곧 그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분의 메시지를 내가 진짜로 내 삶에 투영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아닌가가 증거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3절에 전에는 과거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우리도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세상의 자랑, 안목의 종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요, 육신의 종요. 이 세 가지인가요?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그냥 기본적으로 뭐 먹고 싶으면 먹고, 탐욕도 그런 거죠. 먹을 거 이상의 것을 더 먹는 거 탐욕이잖아요. 우리 몸에 탐욕 덩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살찐다는 것은 저는 우리가 좀 세게 이야기해 봅시다. 탐욕을 우리가 못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거 이상의 것을 먹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거 스트레스 받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살이 좀 찐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면 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이것도.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죄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네, 죄덩어리를 빨리 덜어내야 돼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죄의 욕구, 그러니까 탐욕했던 내 자아와 옛 자아를 우리가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 개념이 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먹을 것 이상,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한 것 이상의 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니까 지방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좀 용어를 바꿔보세요. 탐욕 제거 기간 이렇게 다이어트 기간이 아니라 탐욕 제거 좀 괜찮아요. 예. 아무튼 좀 용어를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다른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그러니까 이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원하는 걸 다 해버리는 것,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양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이상의 것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있죠? 배경이 되죠. But, 예, 영어였습니다. But, 그러나, 예. 우리를 향하신 great love라고 하죠. His great love.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 이 에베소서에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났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살아났다. 죽고 살아났다. 부활하실 때. 두 번째, 6절에 함께 일으키시고, 이렇게 세우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그림을 보내드렸죠,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누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영적 전쟁의 아주 관계도예요. 거기에 누가 함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놀랍죠.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완전하게,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 그래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아주 기본적 핵심 내용이에요. 자, 7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요 개념을, 컨셉을 우리가 갖고 계죠. 한번 제가 그림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그림 보십시오. 다 보세요. 그림에 보시면. 요것이 우리가 영적인 관계도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삶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디에, 이렇게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화살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뭔가 여러분 헷갈리시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영역이 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죠. 맨 왼쪽에 보시면 천사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물들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영적인 영역과 어떤 영역? 사람들의 물질적인 영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 근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역에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요. 근데 천사들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천사들의 영역, 천사들이 활동하고 일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 보면, 자, 그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통치와 권세와 모든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왕국의 신분상 앉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의 영역을 보십시오. 천사들은 별이 하얀색 별이 있고 까만색 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겠죠. 까만색 별이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예요. 그리고 왼쪽에 하얀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섬기러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천사들을. 사람들을 천사들이 보낸 게 아니고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이게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죠. 위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로 또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거에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여기 사단이 영역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역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사단에 속한 자들, 아까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냐면 속임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사단의 종의 역할을 하죠. 근데 크리스찬들에게도 사단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차이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유혹, 그 다음에 속임.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혹과 속임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디까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여기 영적 관계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사단을 그러니까 우리의 힘 내가 너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갖고 안 돼요. 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을 대적합니다. 또한 권능을 부여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 이게 영적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좀 우리가 어젯밤에 또 제가 부탁을 좀 했으면 연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생각 필터가 너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안 될까? 너무 안 되죠? 그래서 좀 시범을 한번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시범을 좀 보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기자들이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시면 케이스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좀 뭐랄까요 잘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잘 되는 케이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기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나오나요? 네네. 네, 나올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나중에 나레이션. 잘 보이는지. 네네. 잘 보여요? 네, 여러분 잘 보이나요? 잘 들리시나요? 아 괜찮다. 너무 좋아. 이혜리 너무 좋아하는데? 오케이, 시작합시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따단 생각 필터링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은이와 솔리비는 룸메이다. 상은이는 출근 준비를 하며 사냥을 하고 있었고 솔리비는 아직 꿈나라다. 사단이 상은이 마음속에 어젯밤에 솔리비 설거지 안 해놨을걸? 라는 생각을 준다. 상은아, 너 그거 알아? 있잖아, 김솔 요즘에 설거지 겁나 안 한다? 심지어 어젯밤에도 안 했어. 약간 널 무시하는 것 같아. 아 잠깐만. 김솔림 어제 설거지 했나? 김솔림 좀 안 했을 것 같은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 그거 맨날 내가 하고. 너무 짜증나는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짜증나. 진짜 맨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잘 좀 생각해봐야겠어.
이렇게 사단은 솔립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화를 돋군다. 그때 솔립이 들어온다. 언니 안녕. 잘 잤어? 좋은 아침. 안녕. 나 먼저 출근할게. 사실 솔립은 설거지를 했으나 상은이가 이미 자기 감정에 빠져 인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아니 내가 뭐 했나? 저 왜 저래? 맨날 지가 나보고 잘난 줄 알아. 언니면 단가? 아 짜증나. 왜 맨날 나한테 저렇게 차갑지? 짜증나. 사단이 준 생각이지만 솔립이는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한다. 안녕 얘들아. 오늘 하루 망치는 하루 보내. 따단. 이번엔 생각 필터링이 잘 된 상황입니다. 사단이 상은이의 마음속에 어젯밤에 솔립이 설거지 안 해놨을걸? 이라는 생각을 준다. 상은아, 너 그거 알아? 어젯밤에도 솔리비가 설거지를 안 한 것 같아. 약간 널 무시하는 것 같지 않니? 이 생각이 들어온 순간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한다. 잠깐만. 근데 이거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솔리브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했잖아. 잠깐만. 사단이 또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네, 지금. 야, 사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난 너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겠어. 당장 꺼지라고! 언니 좋은 아침. 잘 잤어? 잘 잤어? 좋은 아침이야. 언니. 야, 어젯밤 보니까 설거지 다 해놨던데? 별거 아니지. 너무 고마워. 내 출근하는 길이야? 나 가려고. 안녕! 상은이는 어디서부터 이 생각이 왔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부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아멘. 이 상황이 이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나와야 되나? 따단. 네, 따단 생각 필터 안 된 아침 큐티입니다. 제임스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거 자꾸 말해도 상사가 뭐라 하면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야, 솔리바, 저거 왠지 너 찔리라고 제임스가 말하는 것 같아. 야, 니 거 수연아는 봤나 보다. 약간 널 공격하는 거야. 내 얘기하신 건가? 내 수연아는 보셨나? 그렇다고 설교에서 저렇게 말씀하시... 제임스 뭐지? 기분 너무 나쁜데? 야, 그리고 잘 생각해봐. 저번에 주일에 너가 가서 인사드렸을 때도 별로 반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었어. 잘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랬어. 설교 때도 나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보다 나를 더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맞아. 이번엔 생각 패터닝이 잘 된 큐티입니다. 제임스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전체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상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흔들리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야, 솔리바, 저거 왠지 네 얘기 같지 않아? 야, 왠지 제임스가 네 거 수연아는 보고 널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맞지 않아? 또 이러네. 이 사단 이 자식 날 또 자꾸 속이네. 아니야. 소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제임스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성장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신 거야. 날 공격하는 게 절대 아니야. 야, 근데 솔리바,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봐. 너가 주일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별로 반가워하는 눈치가 아니더라고. 그건 내 느낌일 뿐이야. 바쁘시면 그러실 수도 있지. 내가 그럼 먼저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먼저 대화할 수 있잖아? 사단 이 자식 날 속이는구만. 사단아 그만해라. 내가 너한테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사단 꺼져! 이렇게 솔리비는 생각 필터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절할 수 있었다. 여러분, 생각 필터 승리하세요. 바쁩니다 오늘.
네, 오늘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보셨는지 웃는 사람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자기 이야기로 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이거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 필터가 이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조금만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보고 또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사실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그렇게 쉽게 사단에게 우리가 통제되거나 또 사단의 공격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삶을 사단의 생각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이게 안 돼. 어때 뭐. 늘 나는 이랬지. 이런 생각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훨씬 더 풍성함입니다. 만물의 만물보다 더 풍성한 것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만물을 오히려 더 소생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안에 이미 이런 쓴뿌리라든가 또 내 안에 상처로 내가 갇혀져 버린다면 누구에게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다가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쉽게 이런 생각이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뭐 한 두 가지만 이제 샘플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했는데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나중에 더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성의도 하는데 성의가 아니고 설립이도 하는데 성의를 잘 못하죠. 사단이니까. 예. 사단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좀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을 좀 생각 필터는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을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들 가운데 반드시 기초가 돼야 될 파운데이션이죠. 근간이 돼야 될 내용이 있죠. 두 가지가 뭡니까?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근간은 바로 이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필터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나눔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읽고 들으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약점이 있는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그 사람 왜 필터링이 잘 안 되는지.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약점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원리와 가치들을 제대로 내가 쌓아두었을 때만 그 가치와 말씀이 나에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었던 내용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생각 필터는 시작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어떤 내용이나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렇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인데 이 개념 하나하나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하고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반드시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 말씀과 성령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온전히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진실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내게 귀에 들리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데 그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정직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남녀 간의 관계, 연애를 한 번씩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미안합니다.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도저히 모를 거예요. 연애도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알아가는데.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무엇을 원하는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는요, 진짜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진짜 그 사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유익들, 또 필요들을 체험받는 것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럴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주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안정감, 또 하나님이 주신 위로,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외로우니까,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일치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은 대개가 뭐냐면 내 가치가 드러나요. 근데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 전부 TV에서 보고 뉴스에서 보고 한 것들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일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말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남들은 다 괜찮던데요. 이렇게 해도 이게 왜 근거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요. 뭐 여러분 교제하는 거 또 뭐요? 직장 생활, 직장을 정하는 거 기준이 남들 다 이렇게 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흐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가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되는가를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말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생각 필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요. 정말 긴밀하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크가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내 안에 정리가 됐는데 그런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은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죠. 또한 두 번째,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개념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합시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세계관과 매일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계관 속에 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성령과 관계에서. 두 번째는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인도와 능력을 위해 의존하는,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의 인도를 받는데 내가 반드시 의존해야 되는 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잘 맺고 싶다면 하나님, 예수, 성령을 어때요? 의존하고 내 삶에 인도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령께. 근데 여러분 어디에다 물어봅니까? 네이버에게 물어봅니까? 다음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성령께 물어볼 시간보다 네이버가 더 빠르죠? 에이, 네이버가 훨씬 빠르지. 성령이 무슨 내가 이사하는데, 대출, 그럼 어떻게 상환한 거, 어떻게 성령이 가르쳐 주셔? 직장 취직하는데 어떤 직장이 더 좋은지 내가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령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말씀, 105편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딛는데 어두운 밤을 걷는데 내 발의 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발 한 발 디딜 때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이 가이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훨씬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가 많을수록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이고 확실한 정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성령은 분명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중요한 기초가 어디 있어요? 진리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기초해야 된다. 특별히 성경은 이 우리의 가치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삶의 인도와 능력을 의존하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속임으로써 믿지 않는 자를 통치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제가 정말 많이 하겠어요. 근데 계속 속아요. 여러분 바보입니까? 이렇게 생각부터 하세요.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속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입니까? 왜 속은 걸 또 속아요? 아니 아침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집 앞에 돌이 있어가지고 발로 딱 쳤는데 발가락 깨질 만큼 아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돼가지고 또 돌이 있어요. 또 발로 차요. 그 피에 멍이, 그 발톱에 멍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발로 차.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전쟁 속에 사단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는가 다루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겠죠. 제가 지난번에 보이스피싱 이야기했잖아요. 속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방법이 있다? 차단하거나 모르는 번호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필터링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매일 속아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성희가 속삭이니까 솔리비가 아니 상은이가 흔들렸잖아요. 성희가 속삭인 거 사단 역할을 했던 성희가 속삭이니까 상은이가 흔들렸잖아요. 둘 다 그랬어요. 둘 다 예. 상은이가 먼저 흔들렸죠. 그리고 솔리비가 그 다음에 흔들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우리가 매일 겪어요. 여러분 나눔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속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그런데 왜 다음날 또 속아서 또 똑같은 나눔이 우리에게 반복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밖에 있는 돌을 내가 찬 것을 또 찬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식하라는 거죠. 뭘 인식하는 거예요? 사단은 나에게 공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격한다? 속이는 방식으로만 공격할 수 있다. 사단은 그거밖에 없다. 전략이. 심플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동화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 나라가 가르쳐 왔던 것이 잘못된 거 가르쳐 주면 돼요. 똑같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줬던 거짓말을 진리로 대체하면 됩니다. 정말 사실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잖아요. 거기에 속지 않아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근데 욕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해보지도 않고 이야기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무슨 독심술가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미 내가 어떤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속임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누군가가 지금 내 생각 속에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필터링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확인하지 않고도? 그건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필터링이 되죠. 확인하지 않는 것은 확정하지 않겠다. 이거 하나만 하셔도 생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사단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확정적 편향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어때요? 그걸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의미 있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말고, 야,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길이 있어. 그거 말고도, 야, 왜 그것만 길이라고, 왜 교회와 하나님 뭐 믿는 거 그것만이 전부겠냐? 다른 사람 뭐겠냐? 이렇게, 이거는 태초에 하와에게 공격했던 사단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거 먹으면 죽는다대? 아닐걸? 이 말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도 길이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방식도 있다. 야, 꼭 너희 공동체만 맞니?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공격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의 묶임이라는 것.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사단의 거짓에 묶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는 뭡니까? 사단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주는 거잖아요.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컨셉,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컨셉이 뭐냐면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 이 사단의 속임에 묶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사단을 묶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진리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속임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전부 다 뭐예요? 속임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속입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막 정의를 막 외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정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밖에 없기. 그리스도에게만 진정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치는 그 정의는 포장된 정의예요. 누구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거기 따라가요. 우리 투표하잖아요. 선거하면. 근데 정치가들 당선되고 그대로 하는 사람 얼마나 있던가요? 고결한 척 하지만 그 배후에는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심과 생각을 숨기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린 거기에 속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속임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러면 그 힘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더 속임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세상과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한 이제 자 봅시다. 속임이라는 그 하나 있죠. 하나는 또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뭔지 아십니까? 느껴지는 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필요를 느껴요. 뭐 성적인 필요를 느껴요. 그러면 이런 유혹을 하죠. 한번 해봐. 그게 그렇게 나쁜 거니? 남들 다 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한 번 정도 관계 맺는다고 그게 뭐 그렇게 문제 돼? 잘 처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 준단 말이에요. 사단이 유혹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우리가 덜컥 손을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팔이 잘려요. 팔에 심각한 상처가 생긴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손을 집어넣고 싶어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방식입니다. 템테이션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번 상처가 나면 이걸 회복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하냐는 거죠. 사단은 유혹합니다. 왜 그걸 안 하면 왜 안 해야 되지? 하면 안 돼? 남들 다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혹이에요. 너만 바보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겪죠. 특별히 군대 가면 뭐라 그러죠? 군대 소대에서 소총각이 너밖에 없어. 야, 다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그런 게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문제처럼 인식이 돼버려요. 다수 중에. 야,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에 우리가 쉽게 이게 유혹이에요. 그리고 어때? 한번 넘어가잖아요. 두 번 넘어가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한 번 넘어가는 거. 사단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통치 영역을 다스려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역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속이는 거고 크리스찬들은 유혹에 넘어간 사람 계속 속이는 거죠. 통치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어때요? 미래의 애원, 이제 점이라든가 또 어떻습니까? 서양 같은 심령술 관한 거. 심령술 아시죠? 그래서 마술적인 행동들, 뭐죠? 우리 해리포터 같은 거, 막 이런 거. 왜냐하면 신비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어때요? 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그걸 선택하고 살고 있다고요. 이것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속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이제 진짜 중요한 영역입니다. 진리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속입니다. 어떤 영역을 속일까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들어와서 기독교에 엄청난 공격이 하나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게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성으로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것들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 성경을 아주 조각조각 내버렸어요. 어떻게 조각을 낸지 아십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면 기독교가 이제 과거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서구 사회에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어떤 기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반을 제공해 줄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렸겠죠. 찰스 다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반을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기반을 제공합니다. 왜? 어떤 기반입니까? 인간이 꼭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스스로 존재했다는 근거를 만들어낸 것이 찰스 다윈이 만들어낸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어때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은 것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거기서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사단이요 심어놔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영토를 테리토리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할 만한 사람들을, 그런 구심점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그 오해들이 어떤 겁니까? 진리에 대한 거죠. 에덴에서 누가 이브에 하와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니까 하와가 속아버렸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 야, 하나님만 그렇게 자기 혼자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거든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관점, 그러니까 왜곡된, 트위스트된 관점이죠. 이런 관점들은 종종 우리가 어디서부터 획득된 거냐면 우리 부모로부터 획득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욕할 건 아니지만 부모도 죄 가운데 탄생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상당 부분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 부모가 다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한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생겨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늘 한없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건강하지 않네? 폭력적이야. 일관되지 않아. 그리고 어때요? 편애적이야.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왜? 내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무엇 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걸? 야, 너 봤지? 너 아빠도 그랬잖아. 너 엄마도 그랬고.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하니까 엄마가 이뻐해주고 사랑했잖아.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 똑같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막 많이 하려고 그러고 봉사를 많이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이거 왜곡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곡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사단이 만들어낸 겁니다. 왜곡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나는 어떤 걸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절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신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누군가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사단이 그렇게 심어놨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공격했던 그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니? 야, 하나님이 그 선악과 왜 만들어놨겠냐? 못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니?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이유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버려요. 또 하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지 나를 위한 일은 아니야. 어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 바쁘신데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저쪽 다른 사람한테 바쁘신데 저 같은 사람이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진짜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저기 있는 사람이 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시는데요. 저는 사랑하실까요? 이게 웃긴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슬프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안 사랑하고 누구는 다른 사람. 그래서 되게 슬픈 이야기죠. 자기는 안 사랑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부모로부터
영향 받은 거 아니에요. 왜? 부모가 편애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유 없이 사랑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는 사랑 안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진리의 영역에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다 속임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왜곡돼 있다면, 그럼 왜곡돼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왜곡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왜곡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왜곡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왜곡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져요. 모든 영역에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이 왜곡된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실제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제가 이 편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사단이 하는 거짓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에 근거하여 믿고 행동하는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에 대해서 믿고 행동하는가는 사단이 나를 통치하는 정도와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정도는 사단이 나를 통치하는 정도와 비례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나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믿고 있는 그 정도만큼 사단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 곧 사단의 통제와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사단의 거짓말.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한 것처럼 해봅시다.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때때로 죄를 짓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너 때때로 죄 짓지? 너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괴롭죠. 그래, 난 죄인이야. 또 죄를 지었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웃지 마세요. 진짜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답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할 것일까요? 너는 때때로 죄를 짓지.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선언된 성도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셔요. 자, 다시. 사단은 너는 때때로 죄를 짓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때때로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도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이 그 김용국 목사님 이야기했던 제가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다시 좀 생각해 봤던 게 그런 죄가 뭐냐? 회개가 뭐냐? 예수님은요, 회개를 사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용서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회개를 할까요? 왜 회개를 할까요? 이것은 내가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뭘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죄를 하나 지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슨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매일 그때마다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건 뭐냐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또 죄가 범할 수 있어요. 그때 뭐요? 이미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네요. 그러나 이미 이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관계적 영역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회개예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는 거, 그게 진짜 회개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거듭난 순간에 회개가 있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회개가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를 회개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아세요? 근데 이거를 자꾸 사단이 노린단 말이에요. 약점이에요.